그리고 이거는 또 순환으로 또 연결되어서 계속 또 창세기부터 또 이어지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그 축복이다. 베조트가 무슨 뜻이다? 이것, 조트란 것이고 그 뿌리 어근으로 내려가면 제라는 뜻인데 어린 양. 어린 양 예수가 축복임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브라카 단어는 바라크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무릎 꿇고 송축하고 축복하는 것, 무릎 꿇는 복, 경배하는 복, 예배하는 복, 그 복이 임하면 베라카,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선물도 온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더라고 그랬죠? 바라크의 복을 먼저 사모하고 바라크의 복을 받고 나면 바라크가 온다. 그리고 회복되는 지파와 사라지는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처럼 놀랍게 회복돼서 복받는 민족도 없고 시몬 지파처럼 사라지는 지파도 있고 겨우 100명만 유지는 로벤 지파도 있더라. 뭐 이런 것을 살펴봤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죠? 오늘은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왜 행복한가? 그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또 모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하나님 품에 어떻게 안기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기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행복하는데 여기서 잘 주목해서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행복 감사일기를 적을 때 물론 이래서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겠지만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을 많이 적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 다른 나라 백성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 도피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에담이 에림이도 누구 때문에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오늘 꼭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인 사람들이란 이유. 쉽게 말해서.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세상적으로 뭔가 새겨서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으로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진짜 왜 행복한가?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모세가 모세 오경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는. 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더 영원하신 팔로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이 도피시고 산성이고 처소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그리고 대적들을 멸해 주시고 영광의 칼로 성립해 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고 공급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리는 축복들도 바로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다. 그것을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26절. 여수린이요. 여기서 여수린은 어론 백성 이스라엘아. 자, 우리가 딱 붙들 것은 붙들어야 되거든. 여러분들께서도 막 이름 짓잖아요. 여수른 어론 백성. 그것도 참 좋은 이름이다.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려운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다른 신이 이런 분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 그분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셔서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서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시 안 하셨나. 할렐루야. 아멘.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면 메추라 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릴 때는 항해 바다를 갈라 주시고, 물이 필요한 반석에서 물을 쪼개서, 간석을 쪼개서 물을 주시기도 하신 그 하나님,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도우신 하나님. 아멘. 여수린이요, 여수린이요, 하나님 같은 분을 어디 너희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누구누구야? 어찌 하나님 같은 분이 있냐? 그가 도우시려고 바로 하늘을 강림하고 내려와서 너를 도왔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그때 이런 일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와닿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 너희 도피성과 산성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산성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바로 집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5782년 집을 잘 짓는 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 당신이 우리들이 집이 되어 주셨다. 어떤 집? 십자가로 지은 집이라고 했죠. 그죠? 바보 세 개로 지은 집이 베테라고 했어. 그죠? 원리 현수막이 오기는 왔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밑에 그림이 잘 안 보여.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위로 올리는지 좀 오늘 고민하다가 지금 거기서 보내준 대로 걸결은 그런데 밑에 중요 부분, 데이트라는 단어도 안 보이고 이 패라는 단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좀 하나 보완하나 제가 좀 숙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피난처가 되어 거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안에서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거의 영원하신 팔이 영원토록 네 안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줄 것이고 그 대적들을 멸하여 주셔서 우리로 성립케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성립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1차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팔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오늘 저기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도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집에 돌아가서 행복 감사하고 우리 초막절 때 적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팔로 나를 안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대적들을 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분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이 땅 나에게 와서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처소가 되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적는 행복 감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적어야 돼. 일주일치 몰아 적지 마시고 날마다 적으면 그때그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게. 할렐루야. 아멘.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야곱에게는 샘이 나타서 이 샘, 물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곡식. 잘 성장하는데, 그죠?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그 샘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도 먹고 식물도 먹고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하늘에서 일설도 내려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샘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또 필요한 작물들을 자라게 하시며 그 공간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신 그 누림과 축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무슨 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랄 그 앞에 이에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에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지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때마다 도우시고 필요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최종적 구원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 어떤 위기에서 건져 주는 것도 구원이고, 그죠?
직장에 문을 열어주는 것도 구원이고 모든 것이 구원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 코로나 전국 오늘은 막 2,400 몇십 명이더라고요. 이 평택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사, 검사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숫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가지고 50명씩, 40명씩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죠? 여러분 특별히 조심할 거 조심하시되 이런 이중한 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근무하는 곳에 어떤 확진자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게 다 감사거리잖아. 거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재원 청년 서울 이렇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버스 공간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같이 구원을 행하신 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영광의 칼이시며 내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멘.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받고 마침내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을 쭉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죠. 핍박자들 때문에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이웃들이 있을 수 있잖아. 마침내 나를 정상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대적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렇게 하신대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며 그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 것이며 너는 마침내 그들의 높은 것을 받고 네가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하다고 모세는 죽기 전에 말하는가? 또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왜 행복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영광이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좋은 말씀들 바로 암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는데 사명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물 내는 일로 불순종해가지고 명령하려는데 반석을 쳐서 불순종해서 징계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모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만 일하고 이제 나의 품에 안기라.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다. 이래서 그 수고한 모세를 이제 주님 품으로 안아준 사건이 모세의 죽음이지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징계당한 지도자로 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세를 보는 눈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하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면은 주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70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8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9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더 일찍이 또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다. 그죠? 그래서 나에게 주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는 지금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자, 봐라.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쭉 훑어보게 하죠.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길라에서 땅까지 납달리, 에브라임, 머나세 땅, 서해 유다 온 땅, 네게브 쭉 읽었어요. 그죠? 그 모든 땅들을 쭉 보게 하고 여기까지가 너희 사명이다. 너는 이제
나한테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라면 거기까지 일하는 것이 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아예 하나님 나 더 하고 와야 된다. 아니, 그것도 교만이에요. 됐어. 너는 이제 올라와. 다음부터는 누가 한다? 여호수아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네 눈으로 그 땅만 보고 건너지 못한다고 그 말씀을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더라. 말씀대로 죽더라. 자, 34장 5절에 내가 여호와의 종하고 노란색으로 표현해서 그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종 모세 33장 1절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다음 표를 보십시오. 모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볼 때 3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죽었을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누구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까 목사님도 아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뭐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주인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에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기록되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종도 모세가 쓰고 싶어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마지막 성경 기록이 여호와의 종 모세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종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모세였더라. 특별히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한 모세. 하려면 너 거기까지 하니까 거기까지 산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받아들인 마치 예수님 모습과도 같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종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종.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러시길 바랍니다.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록하였고 신명기 34장 오늘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기록했는데 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음까지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을 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 그거 맞습니다. 그거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또 훌륭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라고 다 온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고 변명이지 그들보다 훨씬 훌륭히 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목사님들, 아름다운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말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뭔가 말하고 싶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맞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제가 흔히들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교회는
목욕탕하고 비슷하다. 목욕탕에 가면은 일찍부터 목욕탕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다 씻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먼지 다 묻혀가고 들어와 시커멓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 반쯤 씻고 있는, 그게 교회예요. 다 씻고 나가는 사람, 깨끗한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 손에 인정할 사람이 있고, 온갖 죄를 다 묻히고 막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씻으려고 하는 목욕탕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반 정도 때를 민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 아, 목사님이 교회가 그렇다는 했으니까 나는 이제 때 묻힌 채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봐줄 거야. 그렇게 아니라 빨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 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지. 그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신명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또 우리들 눈에 딱 눈에 띄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어서 34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런데, 여러분 사람이 장례를 치루었으면은 무덤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이 묻었다. 여호와께서 장사하셨다는 의미가 저 장사되었고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라고 하면 굉장히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모세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거기 유다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거든. 유다서에 마귀들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는 이야기 나오거든. 마귀는 뭐 했을까요? 저 시체를 가가지고 어디 다 크게 사람들로 매장을 길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 밑에 조상들이 자자손손 그 무덤에 가서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 노름을 할까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함을 하니까 시체를 숨겨버리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 버린 것이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무덤을 감추신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단은 모세가 이게 추앙받는 지도자니까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숨기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구리뱀 만들었을 때도 그들이 막 구리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구리뱀 그거는 어떤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바라본 자들이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구리뱀을 숭상하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가지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올라가고 지금 모세 무덤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하시고 시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례를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유다서 1장 9장에 장례식 이야기까지 아니지만 마귀와 시체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 하나 살펴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마귀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했죠. 아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묻어나서 더 이상 인간들이 우상노름 하지 못하도록.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지금 이스라엘은 다윗의 묘자리도 몰라요. 가묘 자리만 있어요. 가묘. 이스라엘에 다윗의 묘가 있는데 그건 가묘예요. 그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옆에 바로 그 있거든. 제가 지난번 가봤는데 그 다윗의 그 악기 타는 동상 옆에 보면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 무덤이 아니고 가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마 다윗의 무덤이 발견돼도 그거 가서 또 난리 날 거예요. 모세, 다윗, 아브라함 하면 난리 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저렇게 처리한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시제까지도 숨겨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해주신? 장례를 치루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른 누구로? 천사장을 동원해서 할 정도 되면 모세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듯이 징계로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 장례를 치러 주시고 적시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모세이다. 이 모세가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엘리야와 같이 있는 모습을 우리 복음서에 베나산 정상에서 예수님하고 나타난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모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사명을 맡겼기에 너는 나의 품에 안겨라 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신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다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34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우리 사람이 막 눈이 흐려지고 기력도 쇠해져 가지고 완전히 노쇠 가지고 죽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아직 기력이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거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 살 수 있는데도 더 살지 않게 하고 주님 품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간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모세가 뭐 이렇게 병약해서 뭐 이렇게 인생을 마친 것도 아니고 사명을 다하기에 더 일을 할 수 있지만 더 어떤 영역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도 할 수 있지만 너 수고했어 어서와 하고 안아준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추모하고 또 회고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살고 모세의 삶을 해석하는데 모세의 죽음을 설파하면서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34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다.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는 30일 동안 울면서 모세의 삶을, 모세의 죽음을 설파하며 어떤 일종의 어떤 의식은 치르긴 치렀어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 7일장 치른다. 우리는 뭐 3일장, 5일장 이러지만 저들은 한 7일장 정도 치른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중요 지도자가 죽을 때는 30일 동안 복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모세도 그 기간은 가졌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떤 보관하고 된 시체를 어떻게 치웠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열심히 장례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사장이 동원돼 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안장했겠죠. 그죠? 그런 그 죽음을 설파하는 모습들이 8절에 기록되어 있고 9절에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마치니까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가 뭔가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해서 할렐루야 하면 안수를 통해서 모세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뭔가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치워서 버리니까 또 모세에게 있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받아들이게끔 이것조차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공동체로서 잘 굴러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먼 훗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오경으로 성경으로 남긴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입으로 전한 대언자였어요. 그죠? 이런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으니 그 외에 나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아시던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지금 이 땅에서도 누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나죠. 빛으로만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라고 이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 오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세는 특별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얼굴에 빛으로 가득 채워진 채 내려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낸 자이고 11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도록 10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을 막 혼내주었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1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더라. 이 어떤 사람이라고 모세는? 우리 다음 표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 오경으로 전한 참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참 선지자였다. 또 큰 권능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역할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늘날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깊은 기도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지자, 이 사명은 또 여러분 중에도 감당할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또 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사람도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감히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주님 얼굴 구하오니, 우리 요즘 초막절에 초막 안에서 주님 얼굴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얼굴 구하오니 주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 초막절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이고 참 선지자이고 모세오경을 기록하여서 또 하나님 뜻을 잘 지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정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모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자, 오늘 마지막 세 가지를 글자가 좀 작게 표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데 왜 행복한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그들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성립케 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어려운 백성 여수로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모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 장례식을 치러주고 싶은 사람.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지만 또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34장 5절은 여호와의 종으로 기록된 모세였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주님 만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이 땅의 삶으로 사역으로 보여주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이번 주일부터 시작하는 베레시트 창세기 말씀이 시작될 것인데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가운데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삶 제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우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부터 내가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길 말씀 새겨서 하나님 기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달려가면 그에 맞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모세처럼 적어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